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 가운데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의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 주님 전에 나와봤사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끊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는 성도님들이나 주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님만을 겨냥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중에 계시면서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그 크신 뜻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어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저희들 자각하게 하셔서 성도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날개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과 말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듯 어리석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게 하시고 그 백신으로 인하여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각 심령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또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를 다스리는 죄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300의 기도원의 장병 같은 차세대가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또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봉성, 유열님, 아동의 시향부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건강과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아직 깨치지 못했지만 기도는 제법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를 귀동냥으로 들은 게 있어서 기도를 시키면 제법 잘합니다. 근데 가끔씩 저희 둘째 기도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받고 싶은 선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아빠가 듣는 데서. 그저께는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건강하세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아이의 순수함도 보았지만 나는 언제 한번 하나님의 건강을 걱정한 적이 있었던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건강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내 마음속에 흐뭇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함은 사실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냥 순수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듯이 하나님의 건강도 자기가 걱정해 드려야겠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 출애굽기에 언급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른인 저희가 읽기에도 딱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정신을 조금 내려놓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신을 차리고 읽으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이 손에 잡히듯이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저희가 읽었지만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옷과 관련해서 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집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에 온전히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는 순간이 있었죠. 교회에는 몇몇 교육자 외에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지나갔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없이 건물만 있으면 과연 교회일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영국에 있는 웨일즈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봤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들의 모습은 큰 건물에 성도님들은 5분, 3분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비들은 다 갖춰져 있었지만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5명, 3명이었습니다.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일 예배에 그렇게 참석을 한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없으면,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우리의 미래에 밀려온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안구 없는 찐빵, 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누구도 안구 없는 찐빵을 드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빵이라면 성도님들은 안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의 본체 하드웨어가 교회라면 성도님들은 그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도님들이 없이 교회 건물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식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이 성막과 제사장을 비교하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해나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시면 사실 설교를 이해하기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비교하는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막과 제사장을 살펴본다라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막과 제사장은 교회와 목회자 혹은 교회와 교육자 정도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제사장들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교육자에게만 해당한다라고 좀 범위를 좁히지 마시고 우리 각각 개인 교회의 성도에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오늘 본문 2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28장 4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관과 띠는 이 머리에 두르는 것과 허리에 두르는 띠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거는 조금 배제해 놓고요.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반포 속옷이라는 것을 먼저 안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겉옷이 또 존재하죠. 이 반포 속옷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고요. 그 에봇 위에 직사각형으로 된 흉패, 이 가슴 흉자를 써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죠. 이 흉패를 이 가슴에다가 대었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옷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속옷과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었고 그 위에 흉패를 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구조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이 설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에봇은 선뜻 우리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진 않죠. 이 속옷과 겉옷, 뭐 흉패 정도는 뭐 우리가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에봇은 무엇인가? 이 에봇은 히브리어로도 그대로 에봇입니다. 왜 이 에봇은 다른 말로 번역을 안 하고 에봇이라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는 영어인 텔레비전이 왜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텔레비전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대체할 한글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냥 영어의 텔레비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에봇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에봇을 대체할 만한 한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에 입으니까 잠바, 외투 이렇게 하면 뭔가 겉옷과 좀 헷갈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에봇이라고 그냥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봇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속옷과 겉옷을 입고 왜 우리가 설거지하기 전에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이 앞치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흉패를 덧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옷의 구조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이 제사장의 옷과 성막이 교묘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관성을 가지고 과연 제사장이 이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장 6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제가 5절까지만 읽었죠. 6절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여기 에봇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장 15절은 이 흉패, 가슴에 대는 흉패를 만드는 방법을 또 설명합니다. 28장 15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 흉패와 에봇은 이 똑같은 재료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정교하게 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이 뒤에 가면은 속옷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속옷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 정교하게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냥 그 속옷은 짜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정교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중요한 옷은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 똑같은 제사장의 옷인데 속옷과 겉옷은 정교하게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 겉에 있는 흉패와 에봇은 정교하게 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이 일단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휘장은 성막의 뼈대 위에 성막을 덮는 그 휘장입니다. 여기도 보면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은 뭐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 31절에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기 휘장도 똑같이 정교하게 수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정교하게 수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에는 흉패와 에봇을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성막을 덮는 그 휘장을 정교하게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도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을 두르고 있는 휘장은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향하는 그 휘장 역시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는 흉패와 에봇도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성막을 다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는데,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겉옷, 그 겉옷과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휘장, 그것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성막은 그 정교하게 만든 휘장만 덮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죽 털로 만든 그 휘장을 겉에 한 번 더 덮습니다. 지금 뭐죠? 지금 이 휘장, 정교하게 만든 휘장은 이 지성소 안에서만 보여진다라는 말이죠. 겉은 다른 가죽의 털로 덮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제사장이 입는 옷과, 즉 제사장의 모든 옷이 다 정교하게 짠 게 아닙니다. 에봇과 흉패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것과 지성소를 다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들의 휘장도 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공통점이 있죠.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휘장이 교묘하게 일치합니다. 그 안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겉옷,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막, 그 휘장,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라라고 얘기했죠. 재료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이름이 이 12개의 보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휘황찬란한 보석이 흉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귀중한 기금속으로 여겨지는 금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 때는 꼭 금태를 두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니까 값어치 나는 것들로만 장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의 겉옷은 지성소 안에 있는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과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장 하면 그냥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 소모되어지고 없어지는 사람 정도로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겉옷을 마치 지성소의 기준처럼 아주 값어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몇몇 이 유명한 회사들 가운데서 이 과로로 쓰러진 이 사람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회사 안에 따돌림을 당해서 고된 그 직장일 가운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뉴스까지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마치 이 제사장은 이 성막을 만들 때는 보면 여러 기물들 가운데 마치 하나처럼 언급이 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제사장도 마치 기물들의 하나처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그냥 소모되어지고 없어질,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성막의 부속품 여러 기물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시는가 라는 생각이 미치기 쉬운데요. 일단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화롭다라는 이 단어는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스럽다라는 이 단어는 이 성막의 출애굽기 안에 이 성막과 연관되어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나타납니다. 이 성막이 다 건설되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은 성막과 동일한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소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대제사장의 옷을 짓는데 사용합니다. 이 아론의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옷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막과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흉패와 에봇,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광야 가운데서 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 그 성막을 빨리 접어서 이동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돌이나 여러 가지 튼튼한 구조로 짓지 않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동성이 용이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언제 지어집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만 살펴보면 마치 대제사장 그 자체가 성막의 여러 재질들과 똑같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에서 마치 성막이 없더라도 대제사장이 그 자체로 이동할 수 있는 성막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과 대제사장의 옷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막이 없더라도 대제사장이 이동할 수 있는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출애굽기에서 여기는 성전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렇게 언급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야 되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로만 표현이 됩니다. 성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이 침투해 들어와서 철저하게 짓밟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로 넘어오면 참 성전은 누구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성전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죠.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기에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교하게 짜서 수놓았던 그 휘장은 위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전히 신약 성경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미래에 와서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을 때 과연 그것이 교회일까? 과연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동하는 성전의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건물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하는 성전인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각자가 그 성전의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그 참된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같아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여전히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을까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각자의 교회의 처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각 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우리 이 모두를 가리켜 한 교회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이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늘의 참 성전인 그 성전의 구성원들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죠.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성도님들만 그 성전을 이루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다면 그분들도 그 참된 성전의 구성원들이 되겠죠. 코로나19가 교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위험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낙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도 참 불안한 시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여기 계신 세상이 아무리 두 쪽에 나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전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막 신앙이 형성되어졌고 이제 막 믿음이 생겨진 그 성도님들에게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뭔가 제도권 안에서 붙잡아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좀 붙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 붙잡을 수 있는 구심점들을 코로나19가 낱낱이 찢어놓았죠.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 혹은 믿음이 있다가도 연약하셨던 분들, 혹은 교회 학교 학생들, 여전히 구심점으로 붙잡아둬야 될 그들은 이 코로나19의 광풍 속에 여전히 휘말려 있습니다.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위기는 있지만 낙심하진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예배가 침체된 것 같고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활동적이었던 교회의 사역과 비해서는 여전히 침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께서조차 손 놓고 계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조차 손 놓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이동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의 이 교회 안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까? 예.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로서의 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반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침울하게 만들고 낙담케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또한 낙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다운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가 움직여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증거되어지며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앞에 우리 그냥 두 손 두 발 놔두고 있을 수만 없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음성에 우리는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동할 수 있는 성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는 또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미래에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와서 어떻게 사역이 침체되고 더 피해를 받을지 그 누구도 미래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에 맞춰서 여전히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 뜻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성도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것을 피해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은 흩어져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교회 건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팽창되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왕같은 제사장,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또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성령님께서 능히 그것 또한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완수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미래의 주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전히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교회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모성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다짐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맹세하는 것으로만 나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계속해서 이제 백신 예방 접종을 맞으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무 이상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교회 60주년 기념 임직식과 또 60주년 기념 예배, 설립 기념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